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몇몇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저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기적과 선지자들 중에서 하필 요나를 언급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짧지만 강렬한 책, 요나서의 페이지를 넘겨보아야 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낳는 책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감동과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가서 나의 심판을 외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시리아는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할 정도였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쓰라린 역사를 떠올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대해 가졌던 깊은 증오와 원한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요나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악마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을 위해 배 한 척을 준비해둡니다. 요나는 뱃삭을 치르고 배 밑창에 숨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의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요나가 탄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고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노련한 선원들조차 공포에 떨며 각자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깨웁니다.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 너의 신에게 기도하여라. 혹시 신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살려줄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고, 제비는 정확히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 잔잔해질 것이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대보려 애썼지만 폭풍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들어 성난 파도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선지자를 위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캄캄하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합니다. 사흘 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를 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다 둘러보는 대만 사흘이 걸릴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을 하루 동안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자비나 용서에 대한 약속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 자신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떠나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왕부터 가장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온 도시가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에서 마지못해 메시지를 전했던 한 불순종한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결과를 보고 심히 불쾌해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으면서 그 자비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자 그는 혼미하여 다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작은 안락함, 나의 작은 박넝쿨이 시드는 것에는 분노하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정을 우리 가족, 우리 민족에게만 쏟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 즉 죽음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불완전한 선지자 요나의 단 한 번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자연재해와 전쟁, 경제적 어려움들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큰 실수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한 미식 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을 잡은 뒤 방향을 착각하여 자기 팀의 골문을 향해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팀의 패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그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아기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코치가 후반전을 위해 선수들을 내보낼 때 그는 차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코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때 코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나가자. 경기는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정말 멋진 코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리는 작은 속삭임,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